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 기록된 말씀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나눕니다. 7장 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를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5장, 6장, 7장, 8장은 사실 이제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통상 하는 얘기인데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는 복음의 진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통상 8장까지를 달달달달 외우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 살아계실 때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을 갔는데 오카노 목사님이 한번 강의하시고 오정현 목사님 그때 이제 막 물려받고 얼마 안 됐을 때 강의하시는데 오정현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지금도는 아마도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이긴 하지만 이제 물려받고 그때가 되었을 때 항상 복음에 대해서 흔들리게 될 때는 8장을 암송했노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만큼 5장부터 8장까지는 율법과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대비되는 비교를 아주 상세하게 잘 해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로 성경에 대해서 신학적인 사고를 조금 갖기 원하시는 분이나 복음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원하는 분이 있다면 요 5장부터 8장까지를 좀 잘 보시면 좋겠다 싶고요.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16장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에 대한 이론적인 서술, 교리적 설명이라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이론적 설명을 받은 복음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12장부터 16장이 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죄의 법,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977년에 천경자라는 분이 미인도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우리나라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물론 이제 미술계에서는 많이 유명하신 분인데
우린 뭐 일반인들에겐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기도 합니다. 예, 이제 여인에 대한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 통상 그 여인에 대한 그림이 자기 딸을 그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하네요. 이제 그림들이 다 비슷비슷한 거죠. 그 여인의 모습이. 근데 이제 미인도라는 그림이 있는데 1977년도에 그린 그림을 1979년도에 김재규 씨 집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제 박정희 씨를 시해했던 그 사람 집에서 발견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그분이 사게 됐는지 그 경위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당대에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림이 뭐 지금도 그렇지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발생되면 재산이 다 압류당하잖아요. 그래서 창고에 들어가 있다가 한 20년 만에 빛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1999년도에 세상에 그 그림이 다시 나오게 됐는데 국립미술박물관에 전시가 됐습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쉽게 발견됐던 이유는 계기가 참 우스웠는데 당시에는 지금처럼 저작권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을 때라 좋은 그림이나 좋은 사진이 있으면 위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카피해서 이렇게 사방팔방 뭐 목욕탕에도 걸어놓고 뭐 이랬는데 삼성에서 운영하는 한 헬스장에 그 그림이 위조돼서 아마 걸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림이 한 번 10,000원, 50,000원 막 이렇게도 팔릴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그림이 그려진 것을 그 천경자스라는 분, 그 화백의 친구가 되는 한 지인이 우연찮게 그 헬스장에 운동을 하러 갔다가 그분의 작품이라고 걸려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야, 그 언니 작품이 거기 걸려 있대, 되게 좋더라라고 얘기를 한 거를 그분이 듣게 된 겁니다. 근데 본인 작가 입장에서는 그게 예민하죠. 사실은 내 작품이 아무데나 막 걸리는 게 불편하고 사실은 뭐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작품에 대해서 그 진위를 떠나서 그게 어디 걸려있나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신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헬스장에 걸려있다고 하니 기분이 아마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그림인가 라고 해서 본인이 그 다음날 바로 그 그림을 보러 갔는데 대부분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건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니다. 이건 내가 그린 게 아닌데 왜 내가 그렸다고 얘기하냐. 근데 그때부터 이게 일이 시작이 됐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림을 그린 사람은 자기가 안 그렸다고 그러는데 정부에서 나서서 그리고 학자들이 나서서 본인이 그렸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근데 주 요지는 뭐였냐면 그게 이제 아직도 그래서 이제 정치 싸움으로 됐고 최근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올해 그분의 딸인 김정희 씨라고 몽고메리 대학교에 지금 교수로 계신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지금 자기 어머니 작품의 진위성에 대한 책을 다시 출판을 했어요. 그 말인즉슨 1999년에 그 위조 논란이 됐던 그 사건이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품이 어머니가 그린 게 맞다고 나라에서 그리고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미술 감정단이 그걸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딸이 너무 화가 나서 심지어는 뭐까지 갔었냐면 이 어머니가 치매가 걸려서 자기가 그려놓고도 그린 걸 모른다고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딸 입장에서는 더 화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건 이후로도 끊임없이 작품 활동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유명한 파리의 그 예술 감정단에 의뢰를 해서 그 그림의 진품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부탁을 했습니다. 딸이 직접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판결을 내줬는데 판결에 0.004%가 진짜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결을 했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가짜라는 얘기죠. 심지어는 2000년대 초반에는 그 그림을 자기가 그렸다는 위조했다는 화가까지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나라 미술계에서는 그 천경장 씨가 그렸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아주 단순해요. 김재규 씨 집에 있었다는 겁니다. 설마 그때 당시에 최고 권력자, 박정희 다음에 그 다음 권력자로 여겨졌던 그 집에 걸려 있었던 게 어떻게 가짜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림을 그린 사람이 내가 안 그렸다고 주장하는데도 맞다고 우기고 있는 상황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법이라는 게 그래서 무섭구나. 이게 한번 아니라고 법이 우기기 시작하면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심지어는 그린 그림마저도 내가 안 그렸다고 하는데도 그렸다고 우기는 게 법이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아마도 이 법의 강제성, 법의 구속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설명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의 잣대를 갖다 낸 것이 7장 1절에 나타난 남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7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랴. 차라리 이 법이면 청경찰서법은 나은 법입니다. 차라리 청경찰서가 끝났으면 그 법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건 죽어서도 유효한 법이니 어마어마한 법이죠.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여인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에게 어떤 구속력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하고는 조금 더 강력한 법인데요. 실례로 엊그제 그런 일이 한번 있었잖아요. 인도인가 스리랑카인가 저기 그 이슬람권에서 여자 하나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려서 그 법적인 제도 때문에 어려서 조혼을 하게 됐는데 끊임없이 공부해서 대학을 가고 싶었대요. 근데 남편이 네가 여잔데 공부해서 뭐 하겠냐고 시집봤는데 공부 그만하라고 계속 얘기를 했나 보죠. 근데 주경야독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남자가 공부하고 있는데 이 여자한테 선물을 주겠다고 눈을 가려놓고서 오른쪽 손가락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공부를 못하게 한다고. 말도 안 되는 법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법적 제재를 받지는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편에게 여자가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왼손으로 공부하는 그 모습이 손이 잘린 상태에서 그 사진이 이슈화가 됐어요. 아직도 이슬람권, 남존여비가 강한 나라에서 아직도 그 일이 아직도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사도 바울 시대는 더 심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남자가 여자랑 살다가 여자를 버리게 되는 경우는 가능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자가 남자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남자는 여자를 버릴 수 있지만 버려진 여자는 버린 남자가 죽을 때까지는 결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자면 그 사마리아 여자는 뭔가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이 5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였냐면 계대 결혼을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래서 첫째 아들이 죽은 다음에 둘째 아들과 결혼하고 둘째 아들이 셋째 아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5 형제와 결혼했던 여인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법적 구속력은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남편이 죽을 때까지는 그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 그 법의 강제성 때문에 여자는 한 번 결혼한 이후로는 그 남편의 법에 매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소망은 이 남자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근데 감사한 건 그게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 남자가 죽고 난 다음엔 비로소 이 여자가 그 남자의 법에서 해방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설명을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의 법적 구속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이 말만 들어도 충분히 이해가 됐던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동일한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사실은 죄를 짓지 않았을 땐 이 법에 대한 구속력이 내게 강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 또한 감사한 일이죠. 근데 내가 법을 알기 시작할 때는 사실은 법을 공부하기 시작할 때인데 그건 보편적으로 내가 법관이나
혹은 재판에 관련된 사람이 되기 이전에는 내가 죄를 범하거나 혹은 죄라는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그 법적 구속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됩니다. 마치 청경다스 사건처럼.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그 진위 여부는 또다시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이 나게 됐을 때 진짜가 무엇인지 밝혀지고 나면 그 한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지를 비로소 뒤돌아보게 되겠죠. 근데 반면에 사도 바울이 또 하나 말하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법의 구속력이 강하다고 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죽음까지도 넘어선 사랑의 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법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나서 그동안 내가 알았던 그 법에 대한 공부, 법에 대한 깨달음, 그 이상의 상위법인 은혜의 법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죄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들은 법을 더 잘 알게 되겠지만 사랑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 은혜의 법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많이 지어서 법을 많이 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많이 알아서 그 은혜의 법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의 구속력은 그 율법의 구속력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죄의 구속력은 죽으면 끝나는 일이지만 은혜의 구속력은 죽음을 넘어서서도 역사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법에 접촉받고 살고 있는지, 어떤 법의 테두리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은혜와 공의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은혜의 법대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법대로 해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법대로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그 법이 공의의 법이라면 그나마 감사하지만 불법의 법이라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은혜의 법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법에 사로잡힌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법에 주장받아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가 성령의 사람이라 인침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고백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